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에 심각한 고통을 당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또 모욕과 수치, 그런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더하여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영적인 고통,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고통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아람어예요. 아람어로서 라마 어찌하여, 그리고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시는 이 영적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생아들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베이비박스. 그래가지고 그 산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 아이를 갖다 놓는 그 박스, 베이비박스. 수천 명이 버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수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천 명이 버려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 사실 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정말 버림당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단절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미국에 사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을 아주 심각하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도 나고 오한도 나고 막 심한 두통에 잠을 자면은 막 악몽을 꾸는 듯이 막 이러고요.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걸리면 안 되겠죠.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오는 고통도 심했지만 더 어려웠던 고통은 뭐냐면 가족과 분리되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상당한 시간들을 가족과 분리되어서 본인은 혼자 지하에서 살았대요. 지하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막 우울증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한 과정을 겪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것도 마음 가운데 큰 상처요, 아픔이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버린다라고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버리고 그리고 단절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경험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통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에 이미 언급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시로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22장 1절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 주변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이가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이거는 둘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단절되어 버린 그 막막함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은 바로 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당하는 이 메시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난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그 모든 십자가 고통을 이 과정 속에서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자기의 고통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넉넉히 대하는 것 같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잘 해결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내 인간적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 이전에 가졌던 영적 실력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신앙의 내용과 고백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고백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고백했던 나의 헌신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게 도대체 신앙이었나? 아니, 저희를 만났다고 해서 저분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절망의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냥 판단하고 행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몰아넣었어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단절된 채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와 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했는가? 첫째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45절 가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시간 문제, 제 3시는 몇 시입니까? 제 3시는 몇 시죠?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 당시 것까지 이렇게. 제 3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요, 제 6시는 낮 12시.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리고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두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쨍쨍한 백주 대낮에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어두움을 이용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어두움이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시고 어두움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날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여호와의 날로 설명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판결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강도들, 주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을 했던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성을 다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쉽게 넘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 응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러들게 하는 것이죠.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그 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두고 부를 때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예?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 읽어가 보시면요, 대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시편 22편에 사용된 그 말씀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싸요. 여러분,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른들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한 선생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도덕적 삶을 더욱더 함양하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도덕 선생으로 오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으셔서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부분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두움을 불러내시죠.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다음번에 또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거기 보면 모든 천지지각 변동을 일으키세요. 그러면서까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다 움직여서라도 어떻게 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요,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의 문제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 문제 그냥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죄 문제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진동을 했고요,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엄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너무나도 엄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셔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결과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것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생명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 많아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로 고백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용서를 하지 못해요. 또 만나면 마음이 확 닫혀요. 왜 그럴까요? 말로는 용서해요. 그러나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는요, 희생함을 보여줘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희생하세요. 희생은 안 하고 말로만 용서하겠대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얻어내고 누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돼요.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외면당합니다. 등돌림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아내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여러분, 요새 보니까 연세가 이제 많이 되어지고 기력이 쇠하시고 하면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큼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을 당할지언정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해. 돈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특별히 경제 원칙에 따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돈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골골거리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라는 말 중에 결코 조금도 떠나지 아니해요.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요,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버림당하는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과 우리가 죽는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죽음이지만 우리가 죽는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죽음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는 버림을 당할까봐, 누군가가 나를 포기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